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89번째 2022년 3월 13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48번째 우연 같은 필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 땅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연 같은 필연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로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연으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세계관 또는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인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둑에 빗대어서 직장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삶을, 생활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치열한 삶의 이야기, 직장인들의 이야기, 또 우리네 삶의 현장에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기 때문에 꽤나 진지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는 바둑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주인공 장그래라는 청년이 어린 시절 바둑 프로 기사였었다라는 그 설정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바둑에 빗댄 인생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대사를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어린 주인공과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왜 그 수를 거기에 뒀는지 설명해봐라. 어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이요. 선생님이 바둑에 그냥이라는 건 없어. 그 수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해. 그걸 의도라고 하지. 우상기가 막혔다면 자, 위기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어린 친구가 얘기합니다. 불필요한 수를 버려야 합니다. 바둑에서 미생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또는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완성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돌이라는 뜻이죠. 모든 것이 우연처럼 기적처럼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또 왕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는 여전히 문지기로서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피곤한 자리고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불평과 아무런 불만 없이 그곳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상상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 과연 왜 그렇게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출신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가 그곳에서 버텨내기가 또 왕비가 되어진다라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들이 유대인임을 말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는 이 장면을 연결하여 보면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것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치로 두고 있는지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처럼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SNS와 어떤 모임의 장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논쟁 하나가 깻잎 논쟁입니다. 꽤나 오래된 논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논쟁의 개요는 가수 부부인 이 누구와 노 누구라는 가수 부부가 여자 후배와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여자 후배의 깻잎을 그 남편이 띄워주는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자 후배의 깻잎을 띄워주느냐고 흥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SNS와 수많은 사람들이 띄워줄 수도 있지. 안 돼.
어디까지 떼어줄 수 있는데 얼마만큼 용납할 수 있는가? 이런 수많은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연애 프로에서 뇌과학자가 등장해서 이 부분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 뇌과학자는 그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한 가지에 몰입하면 그때 뇌에서 분비물 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몰입하는 순간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집중하고 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일, 또 깻잎, 젓가락이 보였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몰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또 우연처럼 필연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드라마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 바둑판 위에는 의미 없는 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돌이 외로워지거나 또는 곤란에 빠지거나 또는 타석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스스로가 수읽기에 실패했다라고 판단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선택하신 이유는,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한 번도 한 가지도 버리기 위해서, 내버려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이 직분, 이 위치, 이 환경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지나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이끌어지는 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총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연처럼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춰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은, 우리의 모든 순간은,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필연적으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다른 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 가지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순간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내어버리고 포기하고 놔둘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반역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이익을 얻었다거나 어떤 자리를 얻었다거나 어떤 명예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다 읽은 우리에게는 이 장면이 에스더서 6장에 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인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모습인가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또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놓여져 살아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